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삶에서 운전할 때 보면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길을 걷든 운전을 하든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길, 우리가 선호하는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부산에서 운전할 때 참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운전자에 따라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선호하는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또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사람마다 다니는 길이 다른 것처럼 내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또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도 내가 선호하는 말이 있고 내가 선호하는 어떤 결정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삶에 익숙한 길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길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선호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하기 좋아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다니시기 편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다니시기 어려운 길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상처와 쓴뿌리로 깊이 파인 마음이 있다면, 또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또 죄로 인해서 구부러진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길로 자주 다녀 버릇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그것이 죄로 인한 길, 또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높아진 길, 그것이 내가 선호하는 길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길로 다니시기 어려워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니시기 편하신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시키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오늘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의 구부러진 길이, 우리 마음의 구부러진 길이, 우리 죄로 인해 삐뚤어진 길이 회개함으로 인해 곧게 펴질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편한 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편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기 좋은 상황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해야 됨을 오늘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와서 무엇을 먼저 선포하는가?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오늘 회개의 세례를 오늘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를 오늘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사단은 우리의 회개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는 것, 어떻게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을 준비시킬 때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회개함 없이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무엇을 방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베풀 때 누가 나왔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늘 세례 베푸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아주 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 세례의 자리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세례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 세례를 받는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하게 될 때 이렇게 세례를 받는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게 하는 세례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면서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그날에 결혼하는 사람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했다고 모두가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집회, 회개의 세례 등 이런 예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단순히 회개할 수 있는 이 세례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회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혈통으로 자기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혈통을 따라서 내가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오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우리는 혈통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혈통으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10절에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좋지 않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길이 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회개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뻐하는 길,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길,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이고,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사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편안하신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구부러지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오시기에 편한 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길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편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편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회개의 길로, 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시기 편한 길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편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시기에 편한 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뻐하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부터, 또 우리의 교만함으로부터 우리의 그 마음이, 구부러진 마음이 곧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회개함을 통해 오늘 말씀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심을 통해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